제3과입니다. 행복의 뿌리를 위한 확장 전략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해서 확장할 것인가, 확장 전략에 대해서 세 번째 과에서는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그 지문을 함께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뿌리도 성장하여 확장되어 간다. 그 뿌리가 자라서 쭉쭉 뻗어 나가야 한다. 뿌리가 뻗어나갈 때 소통이 잘 되어 서로 싸우는 적이 없다. 가끔 뿌리가 죽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뿌리끼리 싸워서 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줄기와 가지가 죽으면 뿌리는 스스로 쇠퇴할 뿐이다. 아무튼 뿌리가 확정되어 가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여 행복의 진액을 이루어 가게 된다. 그럴 때에 행복의 냄새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자기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 가는 것인데 그 성령의 보증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장해 가고 확장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확장 전략의 핵심은 이제 그 뿌리가 점점 좀 확장해 가고, 이 뿌리가 확장한 만큼 이 나무가 위에 가지도 뻗고 줄기도 뻗어서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뿌리가 멀리 확장해 가고 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함께 동반돼야 되겠죠. 옆으로만 확장한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또 땅 깊이로도 깊이 내려가는 것도 또 하나의 확장이거든요. 뿌리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큰 나무는 깊이 있게 뿌리가 내리고, 또 반면에 이제 옆으로 가지가 많이 뻗치는 나무들은 옆으로 그 뿌리가 이렇게 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가지와 나무 모양과 균형을 이뤄간다고 그래요. 그 균형을 이뤄가서 마침내 이제 아무리 가지가 바람을 타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뿌리와 그 나무의 어떤 가지와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식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행복의 뿌리를 위한 확장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뿌리가 쭉쭉쭉 뻗어가고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확장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뿌리 가운데 보면 간혹가다 죽는 뿌리가 있는데, 이런 죽는 데 있어서 이 뿌리는 그 뿌리끼리 싸워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끼리 싸워서 패배하는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 간에 서로가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또 뿌리가 위로 파고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밑에 있으면 옆으로 파고, 이렇게 해서 다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뿌리는. 뿌리 스스로가 싸워서 지고 패배한 뿌리가 없이, 뿌리가 죽게 되는 것은 위에 가지나 줄기가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그것이 없어질 때는 뿌리 스스로 쇠퇴하고 도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뿌리가 죽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 뿌리의 진액이 줄기에 올려보내고, 줄기의 진액이 가지로 올려보내고, 가지의 진액이 열매로 올려보내서 함께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그만큼 많게 되면 놀라운 것이고, 뿌리부터 진액이 열매까지 함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관에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집 주위, 선교관 주위를 쭉 다 거의 둘다시피 했는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 또 뿌리, 열매 똑같은 포도향기가 납니다. 똑같은,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진액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동일한 것이 계속 흘러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포도나무의 그 진액을 뽑아 올리는 기술은요, 대단히 큰 기술입니다. 이게 그냥 포도나무는 우리가 보면 포도나무나 일반 나무가 작은 줄기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또 물을 빨아 올려서 위로 올려보내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그 빨아 올리는 비결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두바이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삼성에서 졌거든요. 그 빌딩 삼성에 질 때 이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펌핑하는 기술입니다. 콘크리트를 지상에서 펌핑해서 정말 100 몇 층까지 다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100 몇 층 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 비교해 볼 때 대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무로 비교한다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무 가운데 미국의 어떤 나무는 뭐 메타세콰이어 이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는 정말 높이가 20층이 넘는 높이랍니다. 160m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저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요. 둘레가 한 3, 40m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 나무를 밑에 뿌리에서 펌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나무, 쬐끄만 나무의 씨앗을 비교해 볼 때 그것은요, 아마 두바이의 그 빌딩,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2~3배는 더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 그런 기술이 없어서 겨우 21세기에 와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컵펌핑을 해서 계속 끈이 한번 콘크리트가 끊기면은 그만큼 세기가 얕아진다고 하네요.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지붕 바람이 불면 그 빌딩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한쪽 굳은 다음에 그 펌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리면서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가 강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기술인데 사실 나무에게 있어서 그 밑에 뿌리부터 공급해주는 그 펌핑 기술은 대단한 거죠. 그 100m, 수십 미터 위를 쏟아 올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열매까지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술이 힘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확장된다는 것, 또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 이거 자체가 그만큼 이제 그런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확장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행복의 뿌리를 내리되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행복의 진액을 이렇게 펌핑에 올리는 겁니다. 행복의 진행을 펌핑에 올려서 위로 막 쏟아 올려주는 거죠. 나무로 비유한다면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이지만, 신앙 영적으로 본다면 위에서 아래로 쏘아 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머리가 아래에 있고, 바로 그 머리는 위에가 아래가 하늘이거든요. 발이 있는 곳이 하늘이거든요. 이렇게 반대입니다. 땅에서는 바로 뿌리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올려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가지로.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뿌리가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머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그 온통 가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뿜어주는 거죠. 이렇게. 사실 종으로, 설교를 통해서는 종으로 내려온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 사람 가운데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이 되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바로 아래로 땅으로부터 위로 솟아오르고 펌핑하는 거죠. 반면에 영적으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한번 이번 부흥성회 설교를 꼭 좀 들으시고 함께 또 그런 은혜를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올리는 기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이제 우리는 행복의 뿌리에도 적용해서 빨아 올리길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행복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서 정말 놀라운 펌핑을 통하여 바로 이제 줄기로 보내고 가지로 보내고 열매까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략을 여기서는 모든 세세하게 다 다룰 수 없지만 함께 묶어서 바로 행복의 뿌리를 위한 확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 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 지문을 한번 좀 보실까요? 행복의 뿌리를 위한 첫 번째 확장 전략으로는 하나님이 오직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뿌리를 강화함에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이 없이 뿌리를 확장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은 머리가 중요한데 이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확장 전략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이 성장 확장의 감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성장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퇴보가 없는 겁니다. 발전되는 것입니다. 퇴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상의 문화에서는 때로는 퇴보도 오게 되고 또 발전된 문화가 퇴보로 가져왔다가 다시 번영으로 가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퇴보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속 발전되어 죄송합니다. 발전되어 가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 문화만 봐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당시라고, 초대교회는 까마득한 원시 같잖아요. 그게 BC 정말 그 100년, 200년 전후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AD 1년, 100년 미만 고아의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원시 시대인데 역사적으로도 그때 뭐 흔적이 거의 없는데 로마를 보십시오. 성경을 배경으로 로마를 보면 엄청난 문화 수준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화 수준이 어느 그때 수준을 거의 따라가고 있고 그때 수준을 이제 조금 더 벗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요즘에 AI라든가 IT 쪽이 나와서 조금 그때 수준 벗어난 것 같지 그 이전까지는 그때 수준이라고요.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으로는 그때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이 다 어느 날 이제 그 게르만 민족 또는 노르만 민족 이런 민족들에 다 점령당하게 되면서 다 땅속에 이렇게 파묻히게 됐던 거죠. 근데 그 후손들이 이제 다시 연구하고 또 개발시켜서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또 쇠퇴합니다. 또 만들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수천 년, 2000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발전돼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옆 사이드로 본다면 어떤 겉모양을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사의 역사도 조금 쇠퇴했다가 오르락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쇠퇴한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성공을 위한 하나의 또한 지름길인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되는 거죠. 그게 자라가고 있는 또 다른 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 절하하는 것은 폄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있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발전되어 가고 있고 더 성장하고 있고 더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 핍박을 받고 있지만 더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중동 지역 중심으로 또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고동조였지만 더 핍박을 받으면서 더 퍼져갔잖아요. 더 퍼져가고 더 퍼져. 지금은 핍박 속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양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숨어 지내고 겉모양은 박해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뒤로서 은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발전되고 성장되고 확장되어 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쇠퇴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좀 더 주저앉은 것 같고 겉보기에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아무 모습도 안 드러나니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의 몸이 계속 커져간 거죠. 바로 그런 핍박 속에 있다가 그의 몸이 커져간 그 몸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님의 그 몸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밖에 속에서도 커져가고 주의 몸이 더 커져 자라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골로새 2장 19절이나 또 에베소 4장 16절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로부터 그 몸까지 다 쭉 성장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그 고린도 3장 7절에 보면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교회에서 씹는 이와 물 주는 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교회 교사들, 목사들, 전사들 다 씹는 이고, 또 장로들, 집사 이런 사람 다 물 주는 이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고 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교회가 물 주지 않았으며 어느 교회가 심지 않았습니까? 다 심었고 다 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정말 더 성장하기도 하고 성장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겉보기에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부흥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안 줘서 부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안 심어도 부흥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주관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게 해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인간의 꼼수를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과 반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과 반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는 놀라운 역사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게 허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확장해 가고 또 성장해 가고 또 발전해 가는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무엇이냐?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3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로 씹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했으면 성실한 대로 상을 주시고 그들이 그렇지 않게 했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도 불평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정말 깨어있고 우리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서 상을 받을 것인가, 또 아니면 온전하게 행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초점 두면서 우리는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행복의 뿌리를 더 확장시켜가는 길인 거죠. 만일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교회의 경우에 부흥 정도의 행복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의 행복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부흥이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에게 초점 두고 행복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꼼수를 부려서 막 더 한 명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또 한두 명 늘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거만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총종원 예배니 뭐 이렇게 해서 막 부흥신해 보세요. 얼마나 거만했던지 모릅니다. 그런 목회 했던 사람들 보면 막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왜 그거 못하십니까? 왜 못합니까? 하면서 막 꾸중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해 안타깝습니다.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실 터인데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꾸중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 있을까 해서 그에게 만만히 들어갔지만 그렇게 꾸중 먹을 만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각각 그릇이 다를 수 있고 제각각 정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봐서 왜 못하느냐 막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지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서 이렇게 되면 정죄만 받게 되고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맡기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는 자들, 뭘 주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일하는 자들, 물 주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 거기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물어주고 행하는 심는 자들이 정말 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책망을 받겠죠. 상보다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정말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의 척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정말 확장시켜 나감에 있어서도 행복의 척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행복해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눔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행복도 자라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 정체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세상의 행복일 뿐입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에 그 행복도 점점 더 커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더욱더 자라간다면 신령한 자가 되어 장성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며 더욱 행복해지게 될 텐데 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자라게 하시되 여기 고린도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지체로 세워서 그 몸에 두어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지체. 근데 어느 교회는 우리가 아다시피 보다 보면 막 어느 교회는 막 일꾼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신기하게. 네? 그 일꾼들이 몰려서 그들이 막 일하기 시작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렇게 되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없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꾼들이 안 붙습니다. 그 목사님 못해서 그러는 건지 신기하게 혼자서 고분분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것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판단하실 것이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시고 그들이 함께 역사하여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또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신다 했습니다. 지체를 세우되 연약한 지체가 있고 귀중한 지체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족한 지체에게는 더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체이든 간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귀중한 걸 더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반영되어서 바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 몸이 성장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고린도서 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받는데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남을 쳐다보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워주셨는지, 내게 어떻게 나는 연약한 지체인데 귀중함을 부여해 주셨는지,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계속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잘하심으로 정말 잘할 때 우리 행복도 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할 때 행복이 더 커져가는 거죠. 행복도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행복도 정말 주님의 몸이 자라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 행복도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지문을 보게 되면 행복의 뿌리를 위한 두 번째 확장의 전략으로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첫째는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런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신약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확장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룬다고 할 때 시편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바로 무엇보다 처음은 이제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게 되면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시편 145편 19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니까 자동으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룬다. 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이 오해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로봇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로봇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로봇. 그게 그런 로봇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찬양도 앞으로는 어쩌면 로봇가 최고의 찬양할지도 모르겠어요. 음정도 정확하고 박자도 정확하고 화음도 정확하게 맞춰지는 완벽한 정말 AI 모델이 나와서 찬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성가대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들이 이제 움직여서 막 하고 이런 교회가 앞으로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다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성가대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AI 사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나친 억측이지만 그런 시대까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기계가 맡긴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침례교 가운데 어떤 침례교회는 미국의 어떤 침례교회는 기계에게 찬송을 안 맡깁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없고요. 악기도 안 씁니다. 오직 생음악으로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것도 참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로 그렇게 완벽한 음악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습 안 해도 될 겁니다. 연습 안 해도. 어쩌면 AI 그 합창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또 녹음해서 딱 그 온라인 중계할 때 그 시간에만 딱 틀어주실지 몰라요. 그 한 번 곡을 하는데 한 곡에 뭐 몇만 불, 아니 몇천 불, 이렇게 몇십만 또는 몇백 불 이렇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건 자동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정만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곡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계를 배제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기계를 통해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기계보다 더 완전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사람의 목소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아니 사람의 목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의 목소리도 더 좋은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더 좋은 목소리가 그 AI 모델이 휴먼 그 AI가 만들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안 좋아도 걸컬해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소리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AI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설령 AI가 믿음하고 믿음의 교리를 100% 외운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우리 영혼들, 심령들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로봇처럼 취급하셔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발휘되되 때로는 경외할 때 믿음이 발휘되고 때로는 부르짖을 때 믿음을 발휘하고 때로는 10편 37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발휘되어서 이루어갈 때 하나하나가 더 완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또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또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4절과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고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갈 때 믿음을 통하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도 하시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눔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사역을 이루신 분이신데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불을 내리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어떤 순위까지 될까요? 그랬거든요. 바로 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이루어져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성령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 각각 은사가 다를지도 같은 한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행복의 불을 내리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까지 맺느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금지할 법이 없다고는 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은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헌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세상에 있는 법 중에는 최고의 법이거든요. 각 나라에서는. 헌법 수준이라는 겁니다. 헌법 위에 법이 없습니다. 이제 헌법 위에 법이 있다면 온 시민이 나와서 마침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온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헌법이 세워지기도 하고 개정도 되고 수정도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바로 그런 수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대의는 헌법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의 대의가 이제 이렇게 헌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지할 법이 없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대의를 무시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저항하게 되고 시민들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왕제도에서도 다 법을 따라 왕들도 법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 같은 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그게 헌법입니다. 헌법이. 경국대전하고 헌법을 통해서 나라를 경국을 하죠.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경국대전 위에 임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임금 수준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로서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임금이 최고의 주권을 가지지만 이제 오늘날 민주체제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주권 시대거든요. 온 시민이 다 주권을 가졌어요. 어떤 한두 사람에게 주권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의중이, 시민들의 그 의견이, 시민들의 그 여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로 그런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는 거죠. 왕들이 알다시피 이제 그들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 바꾸는 거거든요. 물론 몇 개는 바꿀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밑에 신하들이 반대해서 왕을 쫓아내기도 하죠. 너무 지나친다는 거 알 때는. 근데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왕 더 위의 권한이니까 왕권 시대는 주권이 왕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높은 수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들 맺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을 고치고 은사요,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교회에 이와 같이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게 다 이루어가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그냥 말로만 이루어져라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몇몇을 세워서 그들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루시고 그런 모든 조직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연결시키냐?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역사하는 거죠. 아마 성령에 대한 부분들은 또 네 번째 가서 또 확실히 더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문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행복의 뿌리를 위한 세 번째 확장의 전략으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 중에서 예수께서 특별하게 인정해 준 냄새가 있는데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을 때였습니다. 주위에서는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나무랬지만 예수께서는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헌신하여 가만히 두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헌신하여 섬김으로써 드려지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려면 이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죠. 이런 냄새를.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의 절정에 가까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절정에 가까웠던 그분이 운명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속하실 때 그 향기가 가장 쫙 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까워졌을 때 그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엄청나게 300데나리온이는 엄청난 향유죠. 이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의 품삯이니까 거의 연봉 1년 월급을 바친 것과 똑같은 겁니다. 1년간의 거의 연봉을 모아가지고 향유를 사서 그걸 부으니 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러니까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주에서는 나무라면서 오히려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 위에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장례를 했다는 겁니다. 이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냄새를 나타내 그때 가까울 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 주님의 장례가 이렇게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향기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멀리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향기가 없다면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향기가 없다면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있어서 이렇게 확장되고 퍼져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런 헌신을 빌립보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에 향기가 넘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모든 향유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향기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또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향기로운 제물에 의해서 향기로운 그 냄새가 퍼져가게 되는 거죠.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지만 또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요. 정말 구원하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들은 왜 저러지? 물정도 모르게 저 왜 저렇게 살지? 막 이런다니까요. 아주 자기만 아주 깨가 많은 줄 알고 그렇게 아주 왜 지혜도 없이 저렇게 살지? 좀 즐길 거 즐기고 살고 재미 볼 거 재미 볼 거 살고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공급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살만한 여유, 그렇게 살만한 시간, 그렇게 살만한 모든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안 사는 자들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있어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더 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작은 꼼수로 재미가 왔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여행 다녀봤지만 저도 여행 갔다 왔지만 피곤만 할 뿐입니다. 재미없습니다. 멀리 여행 가보십시오. 진짜 어린애들은요 집에서 게임하는 게 훨씬 재미있지 거기 가면 게임도 못해요. 왜? 셀폰도 안 터지는 곳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집에 가자고 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달리다 와보십시오. 답답할 뿐인 거죠. 왜 갔나? 하지만 또 갑니다. 또 그런 피곤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오면서 또 왜 갔나? 아이고 힘들게 이러면 또 갑니다. 바보죠. 인간은 바보예요 사실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믿음을 발휘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또 그 모든 절제하는 것이 바보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을 거기서 그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치 물정 모르고 지혜가 없고 아이고 세상을 저렇게 살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방식의 삶은요 너무나 알려진 방식이어서 그게 알려졌는데 또 거긴 행복이 없다는 것도 알려졌잖아요. 그 방식으로 가봤자 피곤하고 행복이 없다는 거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또 왜 또 그 따라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어서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서 더 발전돼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믿음으로 절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이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절제하고 다 하고서는 향기가 안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향기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또 갔다 와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다들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길 또 가요. 또 그게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향기를 맡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향기를 향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눔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사 각처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내린다면 그 행복에는 이기는 역사로 인하여서 각처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행복과 다른 점인데 세상은 그 행복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기 때문에 각처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게 또 나타나며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한 거 행복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합니다. 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하면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한 것에 숟가락 얹어서 조금 덜어갈까봐. 숟가락 얹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숨기려고 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왜 무임승차하려고 해? 내 차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의 향기에 좀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까? 당신의 행복의 향기 가운데 좀 숟가락 얹어서 함께 행복하면 안 됩니까? 세상의 행복은요, 이렇게 자기만 그 행복의 향기를 독차지하고, 우리가 손에 향기를 뿌리는 것은 남을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니까 자기가 뿌리겠지만, 내게 혹시 나쁜 냄새를 남들이 나쁜 냄새 날까봐 남을 위해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자기 방어적이에요. 사실은 참 희한하죠. 향기가 퍼지지 않게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향기가 쫙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떡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떡을. 그 옛날엔 집을 이사하면 다 떡을 돌립니다. 또 집을 이사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집에 어떤 잔치가 있었다. 그럼 안 온 사람도 많을 테니까 다 남은 떡을 조금 모았다가 다 돌리면서 우리 이번에 잔치가 있었는데 함께 나눠 먹고 싶어 가깝다고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도 좋은 풍습인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완전히 망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향기를. 그냥 자기만 다 독차지해서 왜 내 좋은 냄새를 남 맡게 해? 왜 무임승차해? 왜 숟가락 얹게 해? 나 혼자 먹으면 됐고 나 혼자만 즐기면 됐지.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복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만들어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행복인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행복이 있으면 함께 나누지 못하고 행복의 향기가 퍼지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세상적인 행복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에 매료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 그건 아닙니다. 그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행복은 다 소그라들 것이고 또 소멸될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나누어 주게 되고 나누어 주게 되고 함께 공유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형태든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소멸되기 전에 함께 향기를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다 이뤄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행복은 다 은혜로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남들이 알게 하려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행복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향기가 나타나서 막 나누어 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됐다고 한다면 안 나눠주려고 할 겁니다. 그 향기는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 가운데 나비가 벌이 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거기 열매 맺지 못하고 그 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피우는 것은 바로 그 행복이 더 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행복이. 무임승차한다고 말하고 또 숟가락 얻는다고 말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내 덕을 많이 본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이 배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서 이게 이제 확장돼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바로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이제 그 나가는 거예요. 향기를 뿌렸는데 향기가 금방 없어집니다. 어떤 향기는 한 3-4시간 하루 종일도 그 향기가 있는 데가 있는 향수가 있고 어떤 향수는 금방 1시간만 지나면 없어지는 향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알다시피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서 그러면 그 향수의 길이가 한계가 있는 걸 알면 범위를 느낀 거,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향수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향기가 퍼져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분수 이상은 자랑하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정말 한계를 느끼면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이게 한계를 느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한계를 느껴야 되는 거죠. 한계를 안 느끼면 그저 자기 잘난 것으로 오해하거든요. 한계를 느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으로. 거기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의 뿌리를 위한 네 번째 확장의 전략으로는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신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에 확실히 보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를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는 확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장 전략의 마지막은, 네 번째 마지막은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확실히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그러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느냐?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신지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또 마침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여러분 생각 안 나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내 그 복음의 역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생각 안 나보십시오. 답답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펼쳐지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은 5장 4절부터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인데 죽을 것이 생명의 상팀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장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짐진 것 같이 육체에 있는 데는 다 탄식하면서 고민하거든요. 육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심이 언제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자로서 염려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다 있고 못나면 못난 대로 다 있고 나이가 들면 든 대로 다 있고 나이가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다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근심하겠냐 하지만 심심해 재미없어 이러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다 근심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벗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벗기를 원하지만 탄식하지만 이거 완전히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벗고자 한다는 것은 육체를 벗으면 이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껴서 탄식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거 여기에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꼬?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겠구나. 더 좋은 것을 덧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덧입는 것이 어떤 걸 덧입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쭉 보게 되면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신령한 집으로 덧입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신령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덧입기를 간절히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덧입는 이것이 이제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신령한 집을 덧입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부활하게 하시려고 부활을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할 겨를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행복할 때보다 행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육체로 본다면. 왜냐하면 육체 행복은 금방 행복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만 행복하지 당장 등록하면서 학교 가기 시작하면 행복이 없어집니다. 물론 다른 못한 학생들 만났을 때 또 행복감이 있죠. 자존감이 생기죠. 또 그냥 가서 또 숙제하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다른 학교 가서 그냥 놀고 먹을 걸 괜히 여기 와가지고 고생 바가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행복감이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근심 걱정이 더 커져, 범위가. 이렇게 한계를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더 하늘의 장막집을 입는 것, 손으로 짓지 않은 신령한 장막집을 덧입고자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도서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서는 바로 사람이 이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시간에 제한받는다는 사람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시종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측량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시간에 제한받게 하셔서 시간을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계를 느끼고 마침내 그 한계를 극복한 방법은,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9절에 쭉 그런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9절이 쭉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바로 우리가 똑같은 표현이기도 한 거죠. 인간은 한계를 느끼면서 그 새로운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한계를 못 느낄 때는 발전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는 한계를 극복할 때 발전 속도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지난번에 그 소부장 그 한국의 반도체 그 장비를 제한하고 팔지 않잖아요. 한국을 반도체에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에 그 소부장 업체들이 정말 나서서 얼마나 극복했습니까? 반도체 그걸 계속 하려고. 결국은 일본에서 공급받지 않은 모든 것들 다 이제 국산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됩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을 계속 의지했다면 한국은 그렇게 발전 못했을 것입니다. 의존도가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계를 느끼면 인간은 극복하려고 머무름치고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새롭게 덧입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이라는 데서 같은 얘기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은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성령이신 거죠. 그죠? 한계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더 확장되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사임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한계가 있을 때 성령을 의시하기 바랍니다. 한계를 느낄 때에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한계를 극복해서 한 단계 더 점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해 보면 하나님은 죽을 것을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이제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죽을 것을 생명에 삼킨 바 된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행복의 뿔을 내린다면 그 행복은 죽음을 능히 이기는 생명으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으니 그 행복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죽음이 작용하고 있지만 또 참된 행복에는 그런 죽음을 능히 이기는 생명이 역사하기에 그 행복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에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이제 소멸되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통해 다 소멸하거든요.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면서 다 죽음 속에 다 묶어버립니다. 마지막 소멸을 죽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냥 다 자살해버려가지고 죽음 속에 다 몰아넣고 끝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자살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멸을 추구하는 행복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행복은 생명이 사망을 상침받는 행복이기 때문에 바로 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행복인 것이죠.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 생명의 역사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 부활로 말미암은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행복을 가지시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보증하시마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성령은 통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깊이 있는 그 행복. 성령으로 그것을 보이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은 그런 놀라운 차원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